할렐루야. 새 인사 어떻게 해야 제일 아름다운 인사가 될까요? 어떤 인사를 해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저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성가대도요. 근데요, 사실은 이 새해 복 많이 받으란 말이 저는 인사할 때마다 좀 부끄러워요. 남발을 해요. 복 받으라고, 복 많이 받으라고. 내 호주머니에 먼지 털어내듯이 아무 책임감도 없이. 저는 새해 복 많이 받으라 하면은요, 그 복을 빌어줘야 돼요. 1년 내내 복을 빌어줄 자신이 없으면은 함부로 얘기는 그냥 위선이더라고.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 할 때마다 참 많이 찔려요. 그래도 남들이 하도 하니까 저도 하긴 하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 1년 내내 그 사람의 복을 빌어줘야 돼요.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라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복을 빌어줄 때고, 여러분들 저로 해서 복을 빌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쥐띠 해라고 하죠. 쥐하면 뭐가 생각나요? 긴 꼬랑지. 하여튼 징그럽잖아요, 쥐. 근데요, 귀여운 쥐도 있어요. 귀여운 쥐, 미키마우스. 어린아이들이 그 영화를 보고 얼마나 재밌게 성장을 했느냐고요, 미키마우스. 그리고 쥐가 인류에게 굉장히 큰 공헌도 해요. 실험실에서 온갖 쥐로 다 쓰더라고요. 근데 검은 쥐는 아니더라고요. 희색 쥐도 아니고 하얀 쥐를 이렇게 쓰더라고요. 또 쥐 하면은요, 한국 속담에 쥐와 관련된 소망적인 속담이 하나 있어요. 쥐와 관련된 소망적인 속담. 그럼 뭔지 아세요? 쥐구멍에도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고요. 그게 쥐 하찮게 보여도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으니까 쥐 무시하면 안 돼요. 근데 어쨌든 각각 가정에 쥐 한 마리 들어오면 참 얼마나 신경 쓰냐고요. 크면 괜찮은데 자꾸만 새양쥐 들어와서 그냥 닥닥닥 긁고 다니면 얼마나 신경 쓰냐고요. 어쨌든 그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고 했으니까 작년도에 빛을 못 봤으면 올 한 해는 햇빛을 마음껏 받아들일 수 있는 영광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면 한번 보실까요? 뭐가 보여요? 또 뭐가 보여요? 안 보여요? 하얀 화면이 보여야 돼요. 하얀 화면이. 점보다도 하얀 화면은 우리는 머릿속에서 생각을 안 해요. 저 점만 보더라고. 점만요. 세상도요, 저렇게 점만한 세상이 아니에요. 하얀 바탕이 세상이에요. 넓고 넓은 게 세상이더라고요. 근데 우리들의 생각은 항상 저 점만 보더라고요. 점만 보고, 좁은 점만 보고 저게 세상인 걸로 생각하더라고요. 내가 보이는 게 세상이고 내가 보이는 게 믿음으로만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도 저기 점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하얀 바탕처럼 넓고 넓은 게 예수님의 사랑인데, 저게 좁고 좁은 그 예수님의 사랑, 아주 그냥 옹졸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나도 모르게 전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사랑은 저 옹졸한 점 하나가 아닙니다. 저 전체 흰 바탕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저 점보다도 하얀 바탕을 보려면은 우리 안목을 좀 넓혀야 되겠더라고요. 안목을. 그래야 세상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세상과 사람이 보일 때 예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그때 보이는 거예요. 사명이.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나만 잘 믿으면 됐지. 나만 잘 믿으면 됐다고요. 나만 잘 믿으면 됐다고 하면서 이웃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이웃들에게 민폐를 끼치더라고요. 나만 잘 믿으면 됐더라고. 그게 과연 내가 잘 믿는 걸까? 나는 선한 영향력을 끼쳐줘야 돼요. 이웃 주변들에게 선한 영향력, 악한 영향력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끼쳐줘야 되는데, 하얀 바탕은 안 보이고 하얀 조그만 점 하나만 보이는 이런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웃들에게 민폐를 끼치든 이웃들에게 해를 끼치든 상관없어. 나만 잘 믿으면 됐다라고. 근데 우리는 점도 보이고 하얀 바탕도 보일 때 내게 준 사명이 보이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의 눈에는 점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넓은 하얀 바탕도 볼 수 있는 마음이 활짝 열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고 부활하신 그 사이에 제자들은 어떻게 지냈을까?
어떻게 지냈을까? 한번 19절 상반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라고 했습니다. 제자들도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두려워해서 문을 다 닫아버렸다라고 했습니다. 문을 닫아버렸다라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라고 있는데 현대 시간을 언젠가 있던 오늘 저녁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녁 때 이들이 뭐가 무서워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딱딱 걸어 닫았습니다. 제자들은 문을 닫고 숨어 지내고 있을 때 19절 하반절을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 얼마나 놀랬겠느냐고요.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무덤에 장사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문도 꽉꽉 닫아놓는 제자들이 서 있는 한가운데 서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느냐고요. 얼마나. 그렇지 않아도 예루살렘 이럴 때 소문이 모락모락 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죽지 않았대, 예수님 부활하셨대, 이런 소문이 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딱 등장한 거예요. 그리고 또 베드로 같은 경우는 이미 무덤에 가서 확인했습니다. 다름질 쳐서 무덤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빈 무덤을 보고 돌아오면서 혼자 독백하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거 이상한 일이네, 그거 기이한 일이다라고 하면서 고개만 갸웃갸웃했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정말 수제자라 할 수 있는 베드로조차도 부활에 대한 그 개념이 긴가 민가 할 정도로 이렇게 의심하고 있을 때 부활한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 제자들 칸 가운데 딱 서 계신 거죠. 이 시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승천하신 예수님이 우리들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시간에 모든 분들에게 평강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나만 받아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숨어 지내는 제자들을 왜 찾아왔을까? 왜 찾아왔을까? 우리는 찾아온 목적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더라고요.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뭘까?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평안만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셨을까? 이건 아니더라고요. 부활의 예수님이 찾아온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무슨 목적으로 오셨는가 하면 요한복음 20장 2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 그렇지 않아도 움츠리고 두려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한테 보낸다고 했습니다. 어디로 보내느냐고.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고. 어디로 보내느냐고요. 어디로? 다른 교회로? 아니면 어디로 보내느냐고요. 지금 우리 새날교회에서 은혜생활 차르는데 어디로 보내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고요. 보낸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내 직장도 요즘 적응해서 잘 직장생활 잘하고 있고, 기업도 요즘 잘 돌아가서 편안하고, 가정도 편안한데, 교회도 편안한데 어디로 가느냐고. 타주로 보내려고 그러나? 아니면 다른 나라로 보내려고 그러나? 어디로 보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로? 이게 보낸다는 말이 어디냐? 이게 미션이에요. 사명이에요. 보낸다는 말이 사명. 어디로 보내? 세상으로 보낸다고. 교회는 두 가지 일을 잘 해야 돼요. 디아스포라와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로 이렇게 모여서 하는 말씀을 채웠으면 우리는 세상으로 다시 흩어져야 돼요. 어디로? 세상으로. 내 일터로, 내 직장으로, 내 학교로, 아니면 내 기업체로.
보내는 거예요. 거기서 뭘 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여기서 보낸다는 것은 남의 교회를 보내는 게 아니라 남의 나라 보내는 게 아니라 타주로 보내는 게 아니라 내 삶의 터주는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와 에클레시아를 잘 접목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튼튼한 교회로 세워지는데 그 교회가 새날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 뭐냐? 하나님께서 부담을 주는 게 사명이에요. 뭔가 거룩한 부담을 우리에게 딱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게 나는 편한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를 쓰시게 하나님 보기에 나 불편한 사람인가? 직장에서도 기업체에 똑같아요. 아랫사람 뭘 시켰는데 편한 사람 있어요. 뭘 시키면 참 편한 사람 있어요. 근데 뭘 시키면 좀 껄끄러운 사람 있어요. 편한 사람은 뭐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볼게요. 근데 어느 사람 시키면 토를 달아요. 이랬고 저렇고 이유를 많이 달아요. 그럼 어느 사람을 더 데리고 일하고 싶어요? 편한 사람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줬는데 거기에 토시를 다 다는 거예요.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저 사람인 것 같은데 아니 이 사람인 것 같은데 자꾸 토시를 달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해서 쓰시겠느냐고요. 안 써요. 세상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도 껄끄러운 사람은 쓰다가 나중에는 손 놔버려요. 그리고 침묵하고 계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딱 바라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고. 자, 우리는 하나님 쓰시게 편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명을 받았을까? 우리 모두에게는 사명을 다 받으셨어요. 2019년도에도 받으셨지만 2020년도에 새로운 사명을 또 받으셨는데 이 새로운 사명이 있더니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 받은 분도 있어요. 근데 나는 그 사명 안 받았는데 나는 무슨 사명을 줬을까? 한번 사명 생각해 보시자고요. 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하나 줬어요.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사명입니다. 그동안에는 하루에 3번은 꼭 기도했다고 그래요. 어느 분은 3번 기도는 뭔지 알잖아요. 밥 먹을 때. 그리고 나머지 기도는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올해는 이제 기도 좀 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줬어요. 사명을 받으니까 좀 거룩한 부담이 딱 갖는 거예요. 기도 좀 하려면 이렇게 시간이 바쁘냐고요. 기도 좀 하려면 이렇게 전화가 오느냐고요. 기도 좀 하면 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이게 내게 사명인가 보다라고 탁 무릎 꿇고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기도 응답될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리는 거. 주일날 뭐 예배하면 대부분 됐지. 뭐 또 수요일날 금요일날 새벽 예배까지 또 거기다 구역 예배에다가 또 가정 예배까지 또 드리느냐고. 2020년도 가정 예배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냥 폼으로 갔다가 집에다 잘 진열하지 마시고 펼쳐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족들과 예배 드리라고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게 사명감을 가졌을 때 부담스럽지 않은 거예요. 자, 예배. 올해는 내가 예배 드리라고 사명을 주셨구나. 사명감을 가지고 한번 예배 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음성 들을 줄 믿습니다. 예배 중에 여러분의 문제가 풀리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또 찬양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찬양했으면 됐지. 뭐 또 찬양을 더 하라고 그래?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숨을 쉬고 있는 한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찬양은 2가지라고 했어요. 곡조 있는 찬양, 곡조가 없는 찬양.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찬양입니다. 멜로디가 있는 찬양, 이것도 찬양입니다. 이걸 올해 내 사명을 줬구나. 이걸 사명을 받았으니까 올해 내 성가대에 가서 오늘 정말 사명감을 다 해겠구나. 성가대 지원해서 올라가시고 또 찬양팀에 가서 오늘 찬양하라고 사명을 준다. 찬양팀 지원하시고 내 좋은 달란트를 그냥 묵혀두지 마시고 이게 사명인가 보다 여길 때는 지체하지 마시고 성가대 지원해서 빨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명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봉사는 사명이 또 있어요. 봉사 좀 합시다. 교회 좀 청소 좀 합시다. 교회 좀 뭐 좀 수선합시다 하면 대부분 하는 말이 있어요. 내 집 구석도 못 치우고 내 집 구석도 못 치우는데 뭐 교회까지 와 해야 되느냐고. 내 집은 못 치워도 교회에 치우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올해는 내가 가진 달란트, 요것도 있구나, 요게 사명이구나 해서 사명을 다할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받은 거에서 하나님은 입 싹 닦지 않아요. 다시 30배, 60배, 100배로 뭐든지 채워주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부담스럽기는 해요. 사명이라는 게 기도하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또 우리 말씀 읽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그러나 이거 우리 최선을 다했을 때 어떤 사명을 줬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금년도 또 직분을 받은 분들은 또 많이 계시잖아요. 직분 받았으면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불평하지 마시고, 불평하려면요 하나님께 불평하고, 나 이거 도저히 못하겠으니까 하나님 도로 내려놓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내가 받아갈게, 다른 사람 줄게, 말씀 주세요. 근데 할 거 다 해가면서 어느 뭐 불평하더라고요. 첫 번째부터 첫 월부터 불평하시지 않으면 12월 달까지 불평이 나와요. 이거 괜히 받았다라고. 받은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걸 여기시고 감사함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하찮게 여기는 사명일지라도, 어떤 직분이라도 하나님이 주셨구나 감사함으로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내게 주신 사명을 실천하려면요 고정관념을 넘어서야 돼요. 이 고정관념이 뭐냐, 아까 점 봤잖아요. 그 점이 내게 보는 세상이에요. 그 점이 내가 가진 믿음밖에 안 돼요. 이걸 점을 넘어서야 하얀 바탕이 보이더라고요. 우리들 마음속에 굳어진 지식이 있습니다. 아는 것들, 내 마음속에 깊이 굳어진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걸 벗어났을 때 새로운 세계가 여러분 눈에 보일 줄 믿습니다. 고정관념을 깨지 않으면 평생 그 점 하나만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전부 다도 그 하얀 바탕을 못 보는 거예요. 봐도 저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그걸 넘어섰을 때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새로운 세계가, 새로운 세상이 여러분에게 펼칠 줄 믿습니다. 우리들 머릿속에, 마음속에 깊이, 생각 속에 깊이 박혀있는 어떤 생각도 지식도 때로는 이걸 깨트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걸 깨지 못하니까 그 점 하나만 보고 이게 다인 줄 알더라고요. 우리 성구 영신예배 때 금년도에 선출직과 임명직 명단 발표했잖아요. 발표하면 사람들 그래 속으로 그래요. 평가를 해요. 저 사람 저 감당할 수 있을까? 저 사람 저 감당 못할 텐데? 염려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염려하는 걸 주님은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한다고 했잖아요. 그 염려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그래 속으로 그 주님이 그러실 거예요. 야, 너나 잘해. 난 걱정하지 말고 너나 잘하라고. 우리는 나도 못하면서 남의 거 가지고 평가해서 저 사람 잘할까 못할 텐데. 근데 놀랍게도요 못할 텐데 염려했던 사람이 1년 결사를 해놓고 보니까요 성과가 제일 잘 나와요. 왜 그런가 했더니 염려가 기도로 바뀌더라고요. 염려가 기도로. 그렇다고 여러분 기도로 바뀌어달라고 모든 사람 염려하지 마시고 잘할 거라고 여겨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에서 내려놓을 게 잘할 거야 못할 거야 이 생각도 내려놔야 예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고 했습니다. 보내는 거 어디로? 세상으로. 미션을 줘서 보내는 겁니다. 미션. 그러면 하필이면 나냐고요. 왜 하필이면 나냐고. 이게 저 집사님인데, 저 집사님이 딱 맞는 바로 그 직분인데, 저 장로님이 저 권사님이 딱 맞는 건데 왜 나한테 주느냐고. 결국 나는 아니고 다른 사람이 딱 기다리고 하는 순간 나는 사명을 피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사명이든 우리에게 준 건 아멘으로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누구든지요 사명을 알고 나면은 인생의 목적이 또렷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사명을 알고 나면 인생의 목적이 또렷해진다라고. 그동안에는 희미하게 보이던 소명이 확실하게 보이는 거예요. 희미하게 보였던 것들이. 그리고 자신의 존재 가치가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왜 자신의 존재 가치가 높아지는가 했더니 일을 하는데 세상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자존감이 높아지니까
내 존재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받은 거에 대해서 불평을 할 때는요, 우리 얼굴에 뭐를 써요? 수건을 딱 씌워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얼굴에 수건을 딱 씌워놓으면 보여요? 더듬더듬해요. 더듬더듬 해가면서도 소경을 인도하는데 어디로? 구렁텅이로 인도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얼굴에 수건이 벗겨져야 됩니다. 벗겨지기 위해서는 점 하나만 바라봤을 때는 안 벗겨져요. 내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 깨트려졌을 때 하얀 바탕이 보이면서 이 하얀 바탕이 저게 세상이구나, 저게 믿음이구나, 새로운 세계가 눈에 띕니다. 바로 그랬을 때 얼굴에 가렸던 수건이 싹 벗겨지고 내 삶의 목적이 또렷하게 보이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 우리는 먼저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생각이 필요한 거예요. 사명을 받기 전에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올해는 내게 어떤 사명을 주실까? 어떤 사명을 주실까? 이 사명을 받기 전에 그 사명을 기대를 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2020년 벌써 들어섰습니다. 벌써 들어서서 오늘이 5일째요. 어이어이 하다 보면 이달 한 달 또 지나가 버려요. 자,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금년에 내가 받은 사명을 뭘까? 사명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내가 살아왔던 이 틀을 좀 벗어나서 생각하세요. 이 틀을 벗어나서 고정관념을 넘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담에 호랑이는 죽으면서 뭘 남긴다고요? 가죽을 남긴다고 하죠. 그럼 사람은 죽으면서 뭘 남길까요? 이름 자신 있게 남길 수 있을까요? 이름은 못 남겨도 어느 분은 나는 물질을 남길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갖고, 어느 사람은 업적을 남길 수 있다라고. 근데 이 업적과 물질은 다 소멸되고 말더라고요. 결국 남는 건 우리들의 이름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살아서도 그 이름을 남기는 사람이 있고, 어느 사람 죽어서 그 이름이 더 뜨겁게 더 빛나는 이름도 있더라고요. 자, 우리는 내 이름이 영원히 남아야 할 이름이 돼야 됩니다. 영원히 남아야 할 이름. 영원히 남아야 할 이름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종류는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되더라고요.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그 영원히 남을 이름. 또 하나의 이름은 뭐냐면은 하늘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저 아래 동네 이름이 기록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은 어디에 이름이 기록되시겠어요? 저 위에다가 이름을 기록하시겠어요? 저 아래 동네에다 이름을 기록하시겠어요? 자, 우리는 저 위에 생명록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 줄 믿고, 이제는 내가 이름이 거의 기록된 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준 사명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부터 참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그래요. 내가 받은 사명, 내 눈으로 볼 때는 감당 못할 것 같아요. 내 눈으로 볼 때는. 근데 하나님은 딱 보고 너는 그 감당할 만한 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판단할 때는 감당하지 못할 것처럼 여겨요. 자, 이런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느냐고요. 내가 뭔가 사명을 받고 내가 뭔가 직분을 받았는데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우리를 보내시는데 그냥 빈손으로 안 보내더라고요. 빈손으로 안 보내요. 무엇을 지어서 보내는가? 무엇을? 2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라고 했습니다. 뭘 받으라고요? 성령 받으라고 했어요. 성령을.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줄 때는요, 그냥 무조건 내보내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령을 주어서 내보내요. 우리 선교지에 나갈 때 선교사님들이 한 손에는 성경책을, 한 손에는 또 다른 뭐를 또 가져가시더라고요. 이 또 하나는 뭐냐? 달란트를 가져가고 물질을 가져가고 때로는 기술을 가지고 나가더라고요. 이거 없이 양손에 물질만도 아니고 양손에 복음만도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들도 사명을 주실 때는 성령을 주어서 사명을 딱 주시더라고요. 아무리 하찮게 보이는 사명, 아이고 기도하는 거 누구나 다 하는 기도인데 이게 뭐 사명이야? 여러분,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하면은요
나를 위한 기도보다는 이웃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조국과 민족을 위한 기도로 싹 바뀌는 거예요. 근데 사명감이 없이 기도하다 보니까 나만 생각해요. 내 거, 내 가족들, 내 피부치들, 이걸 못 벗어나요. 근데 내 사명감을 가지고 성령 받고 기도하면요, 나는 빠져요. 언제든지 나는 빠지고 이웃을 위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위해서 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더 알아서 지켜주셔요. 목회자들이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절대 기도 거의 못해요. 근데도 하나님은 이웃을 위한 기도, 성도들을 위한 기도하는데도 하나님 채워주셔요. 이게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찮아 보이지, 뭐 기도 다 하는 건데. 안 그렇습니다. 하찮아 보일지라도 성령 받고 예배드리고, 성령 받고 찬양하고, 성령 받고 봉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서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도요, 엄청나게 막 그냥 천지개벽하듯 성령을 우리가 임재하는가? 그렇게도 합니다. 그런데 성령은 가랑비처럼 잔잔하게 와서 어느 순간에 내가 옷이 폭식 젖더라고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 있잖아요. 성령이면 언제 와서 내가 임재했는지 내가 성령으로 폭신 옷을 젖게도 해주세요. 때로는 폭풍아 내리치듯 토네이도가 하듯 난리를 치면서 천둥번개 치면서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도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님은 우리 모두에게 은밀한 중에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또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충만하게 나타낼 수 있는 성령을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령은 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가? 사명을 주시려고. 사명 주시려고. 어느 사람은 성령 막 충만한 거, 막 온갖 성령을 다 받았어. 은사까지 다 받았어. 근데 이거 가지고 간증만 하고 있다. 받았다는 건 간증. 근데 그 성령을 준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사명을 주려고. 사명을 주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성령 충만해가지고서 기리기리 뛰고 다니는데 사명을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 23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죄를 용서해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모를 때는 다 죄인이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죄인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죄를 딱 사해 주더라고요. 바로 이게 같은 말입니다. 내가 누구의 죄를 사해 주는 건 개인적으로 사해 줄 수 있지만 우리의 죄는 우리가 못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단지 우리를 도구로 쓰더라고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죄는 나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성령님이 그 죄를 딱 사해 주더라고요.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용서해 주지 못한 일 있으면 이제는 우리 용서해 주셔야 돼요. 옛날 어른들 그랬잖아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갈지언정 절대 내가 용서 못한다고가 아니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용서해 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용서해 주지 못하면은 누군가는 가슴에 그걸 품고 살아야 돼요. 용서받지 못한 것을. 사람들끼리도 원한이 없이 죄를 용서해주고 용서함을 받는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우냐고요. 얼마나 아름다우냐고요. 금년에는 우리 마음에 원한을 한을 품지 마시고 용서해주고 용서함을 받는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용서해 주시고 용서함 받았을 때 주님이 내게 주신 삶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 한구석에 뭔가 깨림칙한 게 하나 있어요. 뭔가 깨림칙해. 뭔가 깨림칙한 거 있는데 이걸 씻어버리지 않냐고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까 사명을 감당하다 자꾸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뭔가 깨림칙한 게 있어. 근데 이것을 싹 씻어버려야 되는데 보재기로 딱 덮어버려. 우리 각자의 가정에도 씻어버린 게 있어. 누구가 갑자기 손님이 와. 치울 시간 없으니까 보재기로 덮어버려. 안 보이게.
아니면 저 구석에다 갖다 밀어넣고 그라지 같은 데 치워버리더라고요. 이게 치워진 거냐고요? 치워진 게 아니에요. 옮겨졌을 뿐이고 덮어놨을 뿐이에요. 자, 우리 마음속에 깨름직한 거 이제는요 물로, 바로 말씀으로 싹 씻어버렸을 때 우리 마음이 개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못하고 뭔가 지저분을 보재기로 다 덮어놓은 상태로 내가 사명을 감당하니까 이 사명을 감당 못하고 결국 무엇 때문에 감당하느냐? 체면 때문에. 아, 그래도 내 체면이 있지. 아, 내가 그래도 뭐 장로고 내가 권사고 내가 집사인데 체면이 있지. 체면 때문에 그 사명을 받으면요 결국은 감당하지 못해요. 우리나라 말 있잖아요. 체면이 밥 먹여주느냐라고. 체면이 밥 먹여주느냐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디 가도 믿음의 사람 딱 드러나야 돼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네. 근데 이 체면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은 나도 모르게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동질감을 느껴요. 똑같아. 또 믿는 사람들이 들으면 저 사람 믿는 사람이네라고 박쥐 같은 거예요. 왜 그래? 체면 때문에. 자,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도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믿는 사람이라고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야 되는데 체면 때문에 결국 뭐냐 덮어나가더라고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 다 클리어시켜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딱 지어버리고 깨름칙하게 하나도 없이 그 여러분에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시고 충성을 다해서 이 땅의 축복과 하늘에 예배된 신령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자신에게 익숙한 것 외에는 다 불편하게 여깁니다. 불편하다 보니까 이게 불평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고 내 몸에 익숙해진 것들을 때로는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고 내 몸에 익숙한 것들을 바꾼다면 불편하지만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는 기회가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익숙해진 것들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야 합니다. 새로운 것이란 사명인 미션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사명은 도전입니다. 도전 없이 내게 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나는 어떤 사명을, 나에게는 어떤 사명을 주셨을까?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사명으로 주기도 합니다. 반대로 내가 항상 해왔던 일들도 새롭게 사명감을 주십니다. 그동안 게을리했던 성경 읽기와 기도하는 것들도, 예배 드리는 것들도, 봉사하는 것들도 새롭게 사명으로 주십니다. 2020년은 내게 어떤 사명을 주실지라도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사명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